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9일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오기도 하고 저기압과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많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몸과 마음이 다운된다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막 그렇게 기뻐지지 않는다면 우리 컨디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삶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 있다면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찬을 해준 박소원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얼마나 그 직장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는지 좀 리얼하게 실제감 있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소원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장에 있으면서 각자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방역 4단계를 계속 연장해서 거의 2년 지금 가까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적인 또 여러 가지 피로감이 계속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도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민주 자매가 반주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재옥 형제가 찬양 인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영우 형제가 시스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섬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는 게 어려울까 가끔 생각해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화형과 도희형수님 또 상화님 그 심장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애나 사장님이나 영실님이나 연희 자매님 건강하길 바랍니다. 재원형과 상민형수도 환영하고 싶고요. 또 성역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민혜경 누님과 또 고영남 씨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로마서 강해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19번째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난주는요 로마서 강의 18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 때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6장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할딱거기가 왔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그 3주 전에 설교한 거랑 포인트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 어제도 아내랑 좀 나눴는데 같은 말씀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 안에 제게 하게 되면서, 하지만 같은 방향과 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하지만 깊이나 각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설교 들었던 느낌이라면 괜찮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같이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되었고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반복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도 성찬을 했고 이번 주도 성찬을 했는데 똑같은 성찬이지만 다른 자매가 다른 증언을 했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어쩌면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었던 죄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으면 최고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중에 오래된 제자들은 가슴 깊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같은 각도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또 아무리 많은 죄를 졌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찬양을 했고요.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동기,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지향점, 우리 삶의 영원한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접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목자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아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우리와 함께 살았던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외아들의,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이 사실은 함께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강조하면 옳고 그름을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죠. 그리고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알려주셨고요. 또 진리도 율법도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복음 아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매주 우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센터 중심엔 누가 있어야 할까?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는 하지 목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 빼고 십자가만 이 예배의 중심지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바쁘긴 하겠지만 직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아마도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모이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느끼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도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많이 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주 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깊게 본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낼 수 있었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을 받고 그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큼 예수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율법에서부터 은혜 아래로 우리는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좌절을 했어도, 죄를 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흐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껴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거 잘 못 읽습니다. 예전에 쉽게 읽었던 작은 글씨를 이제는 흘겨보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는 책을 읽으려면 안경을 쓰게 됩니다. 안경을 쓴 저의 모습을 우리 딸은 스머프라고, 똘똘이 스머프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안경 쓰기 싫습니다. 노안이 온 것도 싫고요. 다 싫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절한 안경을 껴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필터가 없으면 얼마큼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필터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 되게 못났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희망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힘든지 사실은 우리가 자꾸 안경을 벗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배 때는 우리가 안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우리가 빨래할 때, 우리가 아이랑 대화 나눌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얼만큼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관점,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안경을 끼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때만 우리는 일그러진 세상이 정확히 펴서 보입니다. 일그러진 글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읽혀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할 때만 성경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냥 눈에 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옵니다. 2000년 전에 지구 거의 반대편에서 일었던 한 사건이 우리 삶에 마치 오늘 내 옆에 있었던 사건처럼 현장감 있게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안경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더 육체적으로는 나빠졌고 심지어 나중에는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허리가 굽은 상태로서 죄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육체적인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력은 밝았습니다. 그것도 명확히 밝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명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옮겨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삶은 삶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살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와 정말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구나. 그는 은혜도 진리도 영광스럽게 충만하신 분이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피곤하십니까?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까?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설교할 때 많이 느끼는데요. 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 성찬과 설교가 같이 연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큰 성찬을 한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요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 모니터도 해보거든요. 성찬을 하셨는데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벌써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찬도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모이자라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어떤 것을 겪던 얼마나 고난을 당하던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과 동기로 그 심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심장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도 십자가 아래서 함께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예배이길 바라고 그런 개인이길 바라고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사실은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두 번이나 합니다. 1절과 5절 비슷한 맥락이에요.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자고 죄를 더 지어야 합니까? 15절에 똑같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질문형과 대답형에 대한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더 강화시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가는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율법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에서 과연 그가 감사하고 살고 있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가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적으로 감사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좀 우러나오는 삶이에요. 감사해야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율법에 감사하고 살아라고 뭐뭐 해야만 한다고 거의 십계명처럼 사는 삶과 예수를 만나는 삶은 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삶은 감사해야지 하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샘솟는 뭔가가 나오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 속에 그를 갇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삶의 동력이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2021년 이 여름 피곤하고 지치고 코로나 환경이 계속 반복되고 날씨가 저기압인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잃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보면 감사함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지. 사도 바울은요, 부유하게 사는 법도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있다고 빌립보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원천이, 모든 일에 만족하시는 비결이 무언가요? 내게 능력 주신 분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톤은 감사함을 그 기초로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편하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삶이었고 죄수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 세상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창피하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는 감사했고요. 기뻐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제 삶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은 것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올 때 예전에는 표정이 어두면 도전받았습니다. 너 표정 왜 그래? 저기 지난주 죄를 졌습니다. 일단 바꿔. 일단 바꾸기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힘들었어요. 막 자기 부인했죠. 그리고 예전 표정만 조금만 얻어도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물론 그게 좋은 점이 있고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 더 커진 것도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계속 배운 거였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그럼 제가 평생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감사하다는 걸 잘 표현도 못했고 감사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저는 불평이 많은 가정, 탄광촌에서 자랐어요. 그런 탄광촌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왔고 술을 많이 드셨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곳이었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감사함에 대해서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감사함의 표현을 겨우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한테나 학교 선생님한테나 대부분 뭐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목표를 이루지 않아서 뭔가 실패했던 삶을 계속 불평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직장은 갔겠죠. 안 갔을래나? 근데 결혼 관계는 어땠을까? 내가 내 딸을 낳았을 때 내 딸에게 내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을까? 약간 좀 큰 차이를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함을 놓치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가는데 심지어 고난을 받는데 박해를 받더라도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감정 중에 감사함을 선택해서 감사함에 몰입해서 감사함을 우리 자유의지로 기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하고요. 물에 잠긴 공기이고요. 직장은 더 안 좋아지죠. 제가 우리 최철 형제 직장 생활을 들어봤을 때, 황현시 형제 직장 생활을 들어봤을 때, 우리 김민호 형제 직장 생활을 들어봤을 때, 또 오늘 금종훈 형제 직장 생활을 들어봤을 때 감사하기 쉽지 않은 직장이에요.
정말 그래요. 오늘 또 우리 박소은 자매님의 직장을 봤을 때 그 책상 배열을 봤을 때 감사하기 쉽지 않은 배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불평하는 말들, 또 조금 불평이나 불만을 안 하면 이익을 챙겨 먹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강하게 설득당하기도 하죠. 예, 물론 제가 얘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거 못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으니까 감사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무조건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실제로 삶을 본다면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가 감사한 것에 몰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 정권이 정권을 차고 조금 이렇게 자유진영했던 정권에서는 또 뭐 미국이 많이 원조로 도와줬던 정권이 사실은 전복이 됐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폭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강한 회교도 그런 정권이에요. 여성들에서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고요.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알진 않아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여기에 한국 영사가 한국 사람들이 귀환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 사람도 다 돌아가고 뭐 다 거기 아프간에 있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이 다 다 귀환 가고 있죠. 자기 나라로.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있는 김일웅이라는 공사 참석한 분이 이 허그하고 있는 분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내가 다시 오겠다. 꼭 다시 와서 우리 도와줬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하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10일 후에 2차 귀환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작전명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 그리고 임무가 완수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수백 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불 팀께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포함이다라고 그가 마음을 전합니다. 391명이 왔어요. 그 중에 여기 한국 군인들과 같이 있는데 6세 이하가 100명이 넘습니다. 4분의 1이 100명이 넘고 반 이상이 미성년자예요. 제가 이 구성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 카불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자기 아이들 살려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나는 못 살아도 괜찮으니 내 아이는 꼭 데려가길, 어떻게든 살리길 바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너무 간절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드디어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과 동료들이 안전해졌고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참여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사관의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중한 친구 동료분들, 당신들은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일 동안이나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우리의 약속을 믿고 죽거나 다치는 일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대사관의 일원으로서 당신들이 보여주신 모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좀 마음이 좀 감동이 컸어요. 살아 있어줘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니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꼭 은혜를 주러 올 텐데 살아만 있어달라고요. 그리고 국가, 우리 대한민국 또 뭐 미군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여러 국가의 도움, 뭐 군대의 도움, 뭐 이송 작전을 보면 너무 첩보 작전처럼이나 공항을 들어가는 이 가정까지나 엄청나게 어려운 난관을 겪고 그들 391명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여겨진 게 자주 없었는데 올림픽 외에 여기에서 느꼈어요. 와,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전쟁상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우리에게 고마움을 했던 사람들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죠.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으니 반 숫자 되니 그 사람들 키우고 정리하는 일이 더 많겠죠. 대가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국력이 강해, 군사력이 뭐 탱크가 몇 대 있어서 비행기가 몇 대 있어서 강국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거구나. 근데 그 참사관의 그 얘기를 볼 때 그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함이었어요. 그리고 좀 각도를 바꿔서 여기 구함을 받은, 탈출을 했던, 그렇게 탈출하길 원했는데 무력해서 탈출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도움으로, 군대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391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떠났다 그랬고 돌아올 거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를 구할 거라고 얘기했고 꼭 돌아오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다. 믿음을 잃지 않아줘서 감사하다고요. 수없이 많은 불평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 보고 로마서 보고 사도 바울의 글 보고 믿음으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의 불길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감사함이 커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진국? 예수님과 가까운 선진국이에요. 은혜를 갚을 줄 알고요. 약속을 지킬 줄 알고요. 대가가 크더라도 사람을 구해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 비슷한 이 표현들, 살아있어서도 감사하다, 10일 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도 감사하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할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었는데,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고난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강의 19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길 바라고, 이번 주도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 중에서도 감사함에 대해서 꼭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